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시되 많은 이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이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결국은 요한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목에 살잖아요. 그리고 물도 마셔야 살고 음식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마도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여기 한인 사회에서 그 방송하는 TV에서도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을 입양하라는 그런 그 홍보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먹고 입히는 것만으로 그 아이를 데려온 것인가, 먹고 입히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온 것인가, 입양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가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격체를 기계처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가 아닌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도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짓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결과를 보기 전에 그 사랑을 주고 받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하고 또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남자로서 그 모든 출세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말대로 보면은 정말 사나이다운 사나이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북받쳐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80, 90 된 노인도 보면은 어머니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과연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머니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 곧 사랑 안에 속한 자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러므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모든 삶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미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가꿔야 할 꽃 같을 거고, 또 미움이라는 것은 가꾸지 않아도 막 자라는 그 잡초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큼 들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미움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누가 미웠기 때문에 미워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 주셔서 건너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는데 바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사랑했는가, 왜 우리를 사랑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7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볼 때에 좋아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지만은 저는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만약에 입양을 한다면은 똘똘하고 잘생기고 이쁜 아이를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가 잘못된 아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입양을 하게 되면은 말 잘 듣고 또 아주 이쁘게 생겼고 하는 아이를 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보면은 특별히 그 미국 사람들 어떤 집은 입양을 많이 하는데 좀 그 불구여자 아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잘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9장에도 9장 11절부터 보면은 서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또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죠. 근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행위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부모 없이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극치인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랑의 표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부모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부모하고 아이들 간에 때로는 어떨 때는 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그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무엇이냐고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준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돌아보면은 부모 자녀가 제가 부모에게 잘해드린 것도 없고 또 아이들에게도 잘한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해준 게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의미,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것을 알 때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 있는 가운데서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선물도 많이 해주고 물질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가치 있는 자녀, 어쩌면은 항상 가치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아는 그런 자녀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게 이게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겠지만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히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를 했었는데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죄의 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돼서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한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대화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노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평생 기다려도 안 오실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자 다 다르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해결사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도 많이 열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죄인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얼마큼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이지 얼마큼 내가 잘 믿으면 라는 기준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적다 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택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큼 믿어야만이 더 어떻게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다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한 번쯤은 그 매일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가? 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습니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좀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믿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이렇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어. 그래야지 그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해야지 믿는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에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때 누가 당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은 믿음이 아직 없어? 라고 할지라도 그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걸 원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불평불만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걸 보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 안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그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 율법으로는 결국은 죽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그 요한일서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가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본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은 과연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그 사회생활에서도 사랑으로 서로 뭉쳐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그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성을 가지고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건 가운데 있겠지만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인간과
신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그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빌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그 인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요한이 말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이 그저 가볍게 들려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